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특별히 크게 쓰임을 받았던 제자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옳고 바르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와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그는 돌이켰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파하기도 했고, 사도행전 3장 이유를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하여 마침내 신약교회 초석이 됐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가 이런 사도로, 일꾼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의 말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4장 38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누워있던 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를 예수께서 고쳐오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을 메시아로 영접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신은 죄인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그전에도 몇 번의 접촉이 있긴 했지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이런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생 자신이 해왔던 일을 하던 도중에 시리와 좌절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옳고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배를 2척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배값은 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라볼 때 뭐 통통배처럼 보이는 그런 배도 사실은 상당히 값이 나가죠. 그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 2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당한 재력가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몬 베드로가 생업을 위해서 이 배를 타고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수십 년 동안 고기 잡는 일을 해온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 주위에 살고 있으면서 어느 지점에 고기가 많이 잡히고 24시간 중에 어느 때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함께 월요 성공부를 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을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몇몇 목사님들이 그분 따라서 서해안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가자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내가 달력을 보겠다. 그래서 달력을 딱 보고 언제 가자 해서 그때를 딱 맞춰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고기가 아무 때나 그냥 잡히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고기는 낮에 잡히지 않습니다. 대개 밤에 잡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조업을 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였던 이 사도 베드로가 그날따라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물을 던질 때마다 물론 고기가 잡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 번의 실패 끝에는 그 실패를 보상이라도 하듯이 얼마 후에는 고기가 대부분 많이 잡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수고하였으되라는 이 말은 힘들여 지칠 정도로 일했다는 뜻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면 힘든 수고도 다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그날은 헛수고만 했고 그래서 낙심과 시리에 젖어 다음날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실패를 한두 번 경험하지 않은 분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이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를 두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 이처럼 수고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적거나 아예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고한 바에 비해서 왜 우리가 얻는 것은 적을까요? 아니, 때로는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하나의 소득도 얻지 못하는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냥 생업과 관계된 일이 아니고요. 자식 농사, 나름대로 열심히 자식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중에는 돌아오는 것은 아픔과 상처인 경우들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개인의 어떤 실수와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그런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아담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생활 전선에서 돈을 벌어오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때로 밤늦게 전철을 타보면 직장인들이 피곤에 쩔어서 꾸벅꾸벅 졸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래서 얼굴에 어떤 생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담의 타락한 그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심지어 고기를 배에 담았는데 여기 보니까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일은 최초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분의 입술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시고
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배는 시몬의 배였다,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배를 강단으로 삼으시고 해변가에 무리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배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했으니 그 선주였던 사도 베드로 역시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기 잡는 일은 취미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기 잡는 일은 생업이었습니다. 이 일을 한두 달 한 것도 아니고 1, 2년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을 평생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날 밤에도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죠.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아마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공적인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실패한 인생들 각각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한 개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낙심과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말한 다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보지만 주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의사도 계시고 대학 교수도 있고 연구원도 있습니다. 저희 교우들 중에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적지 않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분에게 가가지고 그 전문가에 가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회자의 말이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반응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성숙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글쎄 그럴까요? 이런 정도로 반응하면서 실제로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갈릴리 어부들은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때는 낮이 아닌 아침이 아닌 어두운 밤이고, 그리고 제일 나쁜 때는 그래서 물이 태양이 비치는 그때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여러분들도 직접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부들은요, 뱃사람들은 좀 거칩니다. 일 자체가 매우 거칠거든요. 때로는 밤새도록 먹지도 못하고 그냥 조업했다가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회를 썰어서 그냥 소주 먹고 이러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거든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가셔서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다 그냥 그물도 걷어버리고 더 이상 조업하기 싫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던 중에 낫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참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은 평소 예수님의 고상한 인격,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베드로에게 어떤 갈등도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란 말을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실 때 예 하고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고, 밤새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겠죠. 내가 이미 다 했는데, 이미 내가 다 수고했는데 뭘 또 그 말을 따라서 내가 지금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여건과 형편만을 바라보면 12번도 사실은 하던 일을 다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때가 있지요. 특별히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탓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힘과 용기를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선을 다했을 때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여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시몬이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말씀이 지시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데까지 가서 순종해야 될 책임이 믿는 신자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순종.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동무들에게 수신호를 보내가지고 와서 도와달라, 도움을 청하게 되고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 가득 차서 바다에 잠길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께서 물고기 떼가 몰려오도록 하셨을까요? 아니면 물고기 떼가 몰려있는 곳을 아시고 거기에 그물을 내리도록 하셨을까요? 우리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위해서 한 큰 물고기를 예배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모든 생물들로 살게 하시는, 그들에게 어떤 습성을 주시고 그 성향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우리 편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빈 존재인지 공허한 존재인지 헛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헛되다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는 진실로 없는 것 같사오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날들은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헛된 인생, 공허한 인생,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죠.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어떤 일을 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경험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당신의 말씀에 내가 눕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거기에 누워버리겠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거기에 그냥 내가 안식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기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근거와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물리적인 방식으로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삶을 천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와 기초와 터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시에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태양이 떠 있습니다. 지구도 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컵을 들었다가 놓으면 물컵은 떨어지고 말지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게로 따지자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지구를 비롯한 수많은 행성들은 다 공중에 떠 있어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창조하신 분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십시오. 견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그때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거꾸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견주는 일에,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만 갖고 있는 그런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기가 많이 잡힌 후에 베드로가 보였던 이 반응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림으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은 분들은 이 스토리가 너무 익숙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선생님,
당신을 제 삶의 삽으로 모시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반응해야 이게 자연스럽지. 아니,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그것은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이 고백은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몇 가지 죄를 떠올리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전에 지었던 특정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아, 맞다. 내가 죄인이지. 그러니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이 고백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어떤 접촉을 했을 때 느끼는 최초의 감정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다는 것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난 다음에는 주여라고 호칭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성을 지닌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이고, 이런 경험은 각자의 삶의 경험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분의 크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이 경험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경험이에요. 단지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경탄에 맞지 않는 이런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분입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정도만이 아닌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는 분으로서 죄 많은 저 같은 사람은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누가는 왜 이 사건을 여기다가 적어 놓았을까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과 연합된 관계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서에서 경외감이라는 정서를 빼놓으면 사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이 마음, 전능하신 분, 창조주이신 분,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이 지식에 근거한 경외감,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너무 적게 간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경외함의 진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존 버년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양자의 영이 내주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자의 영,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증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돈, 힘이 센 사람, 권력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떨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수들이 법정에서 떤다 그래요.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떨림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떨림, 창조주이시오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는 그분 앞에서 어떤 흠도 티도 죄도 없으신 걸어가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인지에 대한 이 자각에서 나온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면 신앙생활 자체는 시작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하여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꿈을 꾸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은 지역신이에요. 한 지역을 넘어서면 그 또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자각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 떨면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내가 어찌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그가 환상 중에 높은 곳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광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셨죠? 말씀 앞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듯한 그리고 어떤 신적 임재 경험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됨을 깊이 깨닫는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하지 못하셨다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획기적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서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단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럴 때 어떤 획기적인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칼빈에서 유학을 하게 될 때 코스타 강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별로 설교가 신통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숙소에 가서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면서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도 내가 쓰는 종이다. 그렇게 비판했는데 그도 내가 쓰는 종이다.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함부로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들이 말했죠. 하나님은 비뚤어진 막대기로 똑바로 치신다고.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좀 못나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똑바로 치십니다. 내일 모레 대선이 있죠. 누가 될지 모르시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그게 우리 민족에게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일로 마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끝. 이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 경외감을 갖고 있는 두려워하는 그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한평생 고기를 잡아온 어부예요. 여러분 고기를 왜 잡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기 잡는 일을 잘하신 분들 계시죠? 왜 고기 잡죠? 죽이려고 잡습니다. 왜 죽입니까? 죽여야 먹죠. 네. 살려주려고 고기 잡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하여금 이제는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그 일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아서 입에 불칠하는 거 물론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우리는 그 일로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말씀은 이제 너는 너의 생업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일로 생업을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여 세속 직업을 다 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적용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실제로 사도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한다면 사람을 대할 때 단지 내가 부리는 사람이 아닌 이 영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돌아보고 명령한다면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세와 태도로 여러분의 생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이 될 수 있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물리적으로 반응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목사와 선교사들이 이런 삶을 삽니다.
자기 직업도 다 버리고 그런 삶을 살죠. 저희 동계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 또 유력한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을 내려놓고 목사와 선교사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럴 만한 역량과 자격과 품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굳이 자격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격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베드로에게 무수하지 말라.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의 잘못을 범했지만 그는 돌이켜 회개했고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교회 초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 그전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무리 중에 섞여서 듣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 부탁을 하세요. 자녀라면 부모에게, 부모라면 자녀에게, 교우들이라면 구역원들에게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거듭나고 회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 가운데 혹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적은 분이 있다면 걸어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내 평생 사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변화되고 거듭나는 사람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손색 없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요 시리와 좌절감에 의해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조언들을 듣고 그 조언을 따라 행해 보았지만 벽에 부딪히기도 했고 잠깐 좋기도 했지만 우리의 삶의 남은 날들을 생각해 볼 때 헛되게 공허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채워진 삶, 꽉 차 있는 삶,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삶,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전에 실패하고 좌절한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에 믿음으로 반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